월부로 산 내비게이션인데 아직 갚지 못한 내비게이션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금을 주고 완납한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방 30m에서 우회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사고 아직 돈을 갚지 않은 내비게이션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후방 30m에서 좌회전 하셨어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셨어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씩 끌어볼 그런 택배의 선물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듣지 못하셨다면 지난 우리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읽게 되기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6가지의 선물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 다니엘서 2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선물을 살펴보았습니까? 넷자로 시작하고 션자로 마치는 5자 뭡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무슨 보증 기간 안에 있다고요? AS 기간 안에 있다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셋째 날 우리는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도매금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거룩한 지우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정말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론을 띄우셔서 우리 전쟁의 시작부터 전쟁의 마지막까지를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의 5번째 선물 암호 해독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영국의 과학자 튜링이라고 합니다. 앨런 튜링. 이 앨런 튜링은 컴퓨터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초기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영국을 봉쇄하기 위한 독일의 작전은 특별히 잠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잠수함 때문에 영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이 독일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 그 독일의 군대가 잠수함들이 계속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군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암호 체계를 통하여서 잠수함끼리 연결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애니그마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시는 저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 이 애니그마를 통한 독일 암호 체계를 튜링 봄베라고 하는 요게 독일군의 암호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앨런 튜링이 만든 암호 해독기 튜링 봄베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독일군의 전쟁에 사용되는 것의 암호를 해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약 1,400만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고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어제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어떻게 죄가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의 그 전체적인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사단은 사단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어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의 5차 대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되고 지상에서 옮겨진 다음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과 사단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여자의 남은 무리 그리고 사단의 최후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이 마지막 순간에 사단은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에 이끌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단의 삼중연합,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단의 삼중연합의 공격에 무엇으로 방어하시는가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세 천사의 삼중기별로 방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삼중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세 천사 삼중기별을 통하여서 방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앨런 튜링이 발견한 그 암호해 도끼를 통해서 독일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암호해 도끼를 통하여 사단의 공격의 내용들을 미리 간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요, 사단의 삼중연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용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긴 복합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복합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의 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보좌와 권세를 용이 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끼양 같은 짐승도 용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마리의 이 삼중연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짐승은, 다시 말해서 세 나라는 용의 마지막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용의 사단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함께 제가 여러분께 부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역사들을 살펴보고 예언을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에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한순간에 같은 공간 안에서 한 번은 베드로가 칭찬을 들었어요. 가장 큰 칭찬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그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나 잠시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는 십자가에 내 아들을 달려 죽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게 다니엘서의 예언인데 그 예언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참 아주 굉장히 강한 이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거스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더 좋은 방법대로 신앙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책하셨을 때 우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이 사단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단의 대리자로 사용될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요? 10개요. 머리가 7이라.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면 다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 짐승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정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할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을 살펴볼 때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해를 옷 입고 달을 밟은 한 여인, 임신한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이 싸우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선가 많이 봤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확대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가 정말 재밌는 것은요, 박사만이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 예언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됐으면 다른 편에서 기록된 것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재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여기 2절에 보면 그 생김새가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짐승이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두 번째 날 연구한 몇 장에 나오는 짐승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뿔이 여린 이 짐승, 그리고 여기 나오는 머리 다 더하면 7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대마다 공격했던 모든 나라들의 특징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용이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절을 제외하고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연구했던 작은 뿔의 특징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짐승이 등장하고요, 똑같이 반복하는데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되었던 것 같은데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에서 새로운 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드라지게 하고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이 짐승이 하나님과 반대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한번 잠깐 복습합시다. 우리가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해석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7장에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이에요. 세상의 앞일을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는 안 나오고 7장에만 나오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작자로 시작하고 뿔자로 마치는 세자, 뭡니까?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걸 드러내시면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보고 7장을 비교해 보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 생명이 보존되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큰 말하는 입, 참남된 말하는 입, 모양이 동류보다 강했다. 누가 이 짐승과 감히 같으냐? 성도들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결정적으로 활동 기간이 두 존재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 이쪽도 42달, 3년 반 일할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과 그리고 그의 운명,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니엘서 7장과 13장이 같으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이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예언이 재밌고 공부하기가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시고 새로운 걸 드러내시고
가장 간단한 것에 다니엘서 2장 아주 간단한 것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하나씩 더해가고 먼저 공부했던 것이 후에 공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작은 뿔, 로마 캐톨릭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삼중연합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는 사단이고 두 번째는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왜? 그들이 하는 것, 운명 지어진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활동하는 그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왜 복합 짐승으로 묘사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마지막에 통째로 합쳐서 복합 짐승으로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 성소를 통하여서 참 성전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효과적인 공격을 했어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메데파사는요, 태양 숭배,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태양 숭배하는 것을 강조한 나라가 메데파사입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가 기독교로다가 무엇을 들어왔냐면 태양 숭배 사상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는데, 크리스마스가 태양이 죽고 나서 3일이 지나서, 동지가 지나서 3일이 지나서 해가 눈곱만큼 길어질 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이렇게 억지로 두들겨 맞춰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근거가 없는데 그 태양 숭배와 일요일 준수는 메데파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이교 철학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 생명은 중요하고 죽은 다음에는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에 근거적이지 않는 이원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법과 행정 조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효과적인 무기들을 다 가지고 로만 캐톨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들이 각 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들을 합쳤기 때문에 복합짐승, 합체한 변신 로봇처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똑같은 존재를 알려주시면서 더 중요한 하나의 힌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3절, 다니엘서 7장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다시 말해서 42달, 1260일, 그리고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1260년 동안 로만 캐톨릭이 유럽에서 전성기를 가졌어요. 538년에 시작된 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폴레옹이 그의 부하 버르티어를 시켜서 피우스 6세를 폐위시키는 것으로 죽게 된 것처럼,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29년에 2월 11일 무솔리니가 라테란 조약을 교황청과 맺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에 가면 교황령으로 있는 그것을 무솔리니와 가스파리 추기경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황령도 회복되고 교황권도 강력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여기 성경은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 제가 특별히 그 근거를 대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 늘 교황권이 언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황은 세상에서 거의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하지만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대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면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세상에 있는 많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결국 모두 다 이 짐승의 권위에 복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정말 그런 일이, 이런 대명천지에 일어나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그 시간을 가리켰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 일어난 것들을, 예언이 이루어진 것들을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암호 해독기를 올바로 해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뿐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고 두 뿔이 있는데 말은 누구처럼 합니까? 용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 짐승이 왜 중요하냐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우리가 그 상징물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어요. 로만 캐톨릭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선악의 4차 대전을 보면 땅에서 내려온 후에 벌어지는 3차 대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럽에서 중세에 로만 캐톨릭이 5천만을 학살시켰어요. 기록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 아닌 것까지 하면 5천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 이대로 가면 유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여자를 도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옵니다. 누가 여자를 도운 것입니까? 땅이 여자를 도운 것이고 그 땅이 아메리카 신대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유럽에서의 과거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유럽으로 돌아가기 싫다. 그러면 유럽에서 그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 헌법의 기초에다가 무엇을 넣었냐면 이 두 가지를 넣은 것입니다. 왕 없는 민주주의. 주권이 왕에게 있지 아니하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교황 없는 종교.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그 나라의 기반으로 한 그런 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탄생한 그 미국이 누구를 돕는다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자신들을 과거에 유럽에서 학살한 로만 캐톨릭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복합 짐승은 어떤 존재예요? 같은 존재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짐승, 우리가 로만 캐톨릭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은 같은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데 같은 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1929년 무솔리니의 교황령 양도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교황이
다시 중세처럼 왕권보다 강력하고 한 사람들을 파문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만큼 그런 권세가 정말 있을 것인가? 이 대명천지의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넘쳐나는 이 세계에 과연 그 일이 있을 것인가? 성경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다. 설마 하는 그 사람 잡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장 인기 있었던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캐톨릭을 신앙을 하는 대통령이 세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 F 케네디는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 앙숙처럼 지내던 미국과 교황권은 급속도로 친하게 됩니다. 왜? 둘 다 같이 공격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40대 대통령 레이건 때에는 1981년 3월과 5월 2달 사이에 레이건도 피격당하고 교황 바오로 2세도 피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피격을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둘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말이 통하면서 공동의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무신론 국가인 소련이에요. 미국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두 개의 강력한 나라 가운데서 늘 소련이 가시 같은 존재였고, 교황권에 있어서는 무신론 국가인 소련이 역시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둘이 실제로는 미국의 조상들을 로만 캐토릭이 5천만이나 죽였지만 같은 목적하에서 손을 합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명의 합쳐진 힘에 의해서 1991년 12월 26일 구소련이 붕괴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이 예언했을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대 레이건부터 시작해가지고 41대 부시, 42대 빌 클린턴, 43대 아들 부시, 42대 클린턴, 43대 부시, 44대 오바마, 그리고 45대 트럼프, 그리고 46대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바이든은 특별히 존 F 케네디 이후 두 번째 천주교의 대통령이에요. 이 동아닷컴 2021년 10월 12일자에 보면 29일 이제 돌아오는 29일에 바티칸에서 교황과 바이든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록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 기후 위기의 대처, 빈곤 문제, 이게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먼저 와서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팬데믹이 지나면 경제 위기가 오고 경제 위기가 온 그 빈부격차의 문제가 지나면 기후 위기가 올 것이라고 세계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G20, 세계 G20 국가와 상의하기 전날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랑 상의를 하느냐면 교황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파워와 정치적인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가장 초강대국, 인류 그 강대국, 가장 강한 나라를 꿈꾸는 미국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이 트럼프 때에 모든 세상 나라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너는 힘은 있을지 모르나 존경은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트럼프 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의 세력을 꿈꾸면서 서로에게, 교황권은 이게 교회 국가이기 때문에 무력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강력한 무력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한쪽에는 강력한 명분에 대한, 존경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둘이 소련이라고 하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합력한 것처럼 명분과 힘을 얻어서 코로나 이후가 지날지라도 세계 유일한 강대국, 그리고 그 강대국을 조절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발 하랄입니다. 히브리대 교수고 인류 3부작을 쓴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작가예요. 그가 전공한 것은 중세 전쟁학이지만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개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세계에, 특별히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에 어떻게 세계의 질서가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학자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에 있는 여기 파이낸셜 타임스 가장 권위 있는 경제 잡지에 여기 그 2020년에 기고한 글을 보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예측을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전체주의적인 감시의 시대로 갈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 전에는요, 개인의 자유가 전체적인 안전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아니요, 너희들의 자유가 조금 희생될지라도 전체를 위해서 소규모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것은 국수주의보다 그냥 어떤 나라가 이렇게 자기 나라만 그냥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세계가 그렇지 못하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코로나19의 문제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금방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교통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방 남미와 미국,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동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감시 시대로 빅브라더의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연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모든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더 진척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여기서 언급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2000년대 초기에 있었던 재정 위기나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에서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앞장서는 어떤 국가로서의 노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는 미국의 리더십이 상실해서 무엇인가는 도덕적이고 정직한 그런 세계적인 리더십이 도래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코로나 직전만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신앙을 강제하고 모든 나라들이 쉬는 날을 한 날로 통일하고 그리고 하나의 국가에 의해서 하나의 국가와 같은 힘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조직들이 잘 관리되는 개인의 자유가 희생할지라도 전 세계의 안녕을 위해서 강제를 가하는 그런 사회가 정말 올까? 코로나19 전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닌 세계적인 미래학자와 석학들이 세계가 이렇게 공통적인 문제를 당면할 때는 더 강력한 감시를 통하여서 그리고 더 강력한 리더십, 그러나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명분과 존경을 받는 리더십에 의해서 세상의 새 질서가 놓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계가 아닌 정치계와 경제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의 영향력이 전망가지 못함을 깨닫고 세계 유일의 강대 세력을 꿈꾸며 서로에게서 명분과 힘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가 바벨론이 정말 멸망할까?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들어섰듯이 메데파사가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지만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점령한 것처럼 그리고 알렉산더의 저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을까? 로마에 의해서 정확하게 멸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미국이 로만 캐톨릭을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기쁜 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특별히 오늘과 내일 살펴볼 예언이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 승리했는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모든 세상의 주의를 이끌고 그를 높일 것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일을 실패한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끔 노력하는 역사가 마지막에 사단을 통해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게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갈멜산에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 그는 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 것을 믿게 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미국이 이야기하면서 그 미국이 그 영광을 캐톨릭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성경 예언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개의 자격증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다른 신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예, 이게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분명히 이전에 이야기한 것은 너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와 예언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토록 갖고 싶은 하나님의 라이센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창조는 하나님께만 있지 않다라고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과 반대되는 신앙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창조의 주님을 대항하는 일들을 그 나라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불멸, 죽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에게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공동번역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불멸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시여자고 모든 다른 존재는 생명의 시여자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생명을 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든지 본질적으로 영생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라이센스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의 가장 큰 매스미디어를 장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매스컴에 익숙한 사람들, 모든 영화와 모든 드라마,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제외하고 홈쇼핑을 제외하고 드라마 쪽을 다 보십시오. 어떤 드라마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본질적인 귀신, 혼령,
그리고 마술, 마법과 같은 것이 없으면서 진행되는 영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 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다시 고쳐서 우리의 죄악도 도말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세뇌된 사람에게는 전설 따라 삼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대쟁투가 시작할 때 사단이 뱀을 통하여 여인을 꿰일 때의 첫 번째의 유혹,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라는 것이 살아서, 혼령이라는 것이 살아서 천국도 가고 뭘 하고 하니까 육체적인 삶,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AS를 제공할 때 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흙은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라이센스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필요 없다. 그 후에도 본질적으로 영생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인간의 AS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력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서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역사하신다면 루스벨은 악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재림이 상관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라이센스는 무엇이냐면 예언입니다. 예언의 주님을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예언의 기별, 예언의 선물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불로 고난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과 정반대되는 것을 무력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다. 계시록 14장을 예언을 대항합니다. 이게 풀 메시지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우리는 짐승에게 굴복한 로마 캐톨릭에게 굴복한 사람들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표가 없으면 내가 2번 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났다는 표가 없으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강에 관한 것으로, 가정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복리에 관한 것으로 미국에 의해서 로만 캐톨릭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들을 우리가 세계가 같은 날 쉬자. 왜? 이 아랍 사람들은 금요일 날 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고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 날 쉬니 무역을 서로 할 때 3일의 갭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냈는데 3일 후에나 영업하는 날이 나서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가 일요일에 쉬자. 가정도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서 일요일은 가정과 함께 보내는 날로 법적으로 쉬는 것을 입법화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경제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로마 천주교회가 권위의 표로 제시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그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정과 경제,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지 않고 미국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의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주님을 대항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꿈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주님을 대항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만든 것입니까? 금신상을 만든 사건이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고 이 멸시를 하면서 자기가 만든 이 짐승의 우상,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후에 짐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우상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일들이 이미 다니엘서 3장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서 예언을 멸시하는 세상의 법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하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의 당한 저런 일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경계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변하고, 다니엘서 실제로 7장에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그 금신상의 각 그 금속들이 7장에는 짐승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금으로 만든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변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 이 나라들이 실제로 짐승이었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으로 불리울 수 있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으고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든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다니엘서 3장에 반복된 것처럼, 그리고 로마 시대 초대 교회에 반복된 것처럼 정치의 힘으로 신앙을 강제하는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마를 숙이고 손을 모아 절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서 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할 때 살 수가 있었어요. 이마와 손을 보고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살아난 역사를 우린 다니엘서 3장에서 히브리 세 노예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마를 숙이지도 않고 손을 모으지도 않았어요. 이마와 손의 표를 통하여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반듯하게 선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3장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세천사의 기비를 언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까? 우리 속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주목 갖는 가운데, 매매를 금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표인 순종의 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굳게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당시 두라 평지에 모였던 세상 각국에서 온 나라들이 다 참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풀무불에서 살아난 새 친구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지. 그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우리도 똑같이 이 예언의 모습을 통하여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강제적으로 신앙을 강제하는 법령들이 발표될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복음이 신속하게 하루아침에라도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표이고 짐승의 표입니까?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했어요. 성경 가운데서 10계명 가운데서 오직 4째 계명만이 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직위, 창조주, 이름, 여호와, 범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의 삼중연합 가운데서 용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그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와요. 세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삼중연합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그만 무리들아, 네가 무엇이냐? 하늘도 내 세상이고 바다도 내 영역이고 땅도 내가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마지막 역사의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사단이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안식일을 로만 캐토릭이 반유대주의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르는데 하나님의 십계명과 다르게 천주교의 십계명에는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없애버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기억하라라고 나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계명인 그 안식일 계명을 주의를 지키고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로만 캐톨릭이 교인들이 침례받을 때에 문답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송군과 박신부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엔 셋째 계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신부, 셋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합니다. 송군, 그래서 일요일엔 모두 교회에 가는군요. 박신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었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달력을 보면 토요일이 주말로 되어 있습니다. 송군, 그러면 카톨릭이 아닌 다른 개신교도에서는 소위 성경대로만 한다면서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죠? 박신부, 아니 그런 문제까지 끌어들이면 곤란한데요. 그들의 종교란 카톨릭에서 나간 것이니까 카톨릭을 모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주일로 지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무엇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뿐입니다. 이게 안식일이 변개된 것, 바로 그것이 로만 캐톨릭의 권위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친수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사이에서 하나님의 표를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우리가 입술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으면 입술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경배가 있고, 그리고 인정하심을 받는 경배가 있고, 거짓 경배가 있고, 헛된 경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배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헛된 경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거짓된 경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나홀로 집에 나오는 맥컬리 컬킨 같이 생긴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파블로 피카소가 1905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2004년 영국 소더비 경매에서 당시로서는 최고가,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이제 더 갱신되었죠. 미화 1억 416만 달러, 한화로는 그 당시 가격으로 1250억 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그림이 125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피카소의 전성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1250억 원에 팔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왜 1250억이냐면 요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더 제가 확대를 해보겠어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확대를 하면 요것입니다. 요게 뭐라고 써 있어요? 피카소라고 써 있어요. 파블로 피카소가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다른 표식이 있다면 이것은 1250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대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거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요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이우한 화백,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이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게 3억입니다. 이게 3억이에요. 이우한 선생님께서 그걸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 붓이 아니라 페인트 붓이에요. 디지털 이 페인트 그걸 가져다가 꾹 찍고 들어서 도화지에다 꾹 찍은 다음에 쭉 당겨서 딱 띄면 얼마입니까? 이게 3억입니다. 예. 무엇 때문에 3억입니까? 이우환 요것 때문에 3억인 것입니다. 저도 이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피카소 그림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면 얼마입니까? 혼납니다. 이 도화지에다 낙서했다고 혼나요. 그러나 이우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으면 흰 도화지에 5점 같이 보여도 거기에 made by 이우환이 써 있으면 3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페인트 칠하고 쭉 찍고 쭉 당긴 다음에 들으면 요게 3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값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9,720원이에요. 우리의 몸값이 그렇습니다. 64kg 9,720원입니다. 그러나 9,720원짜리 흑동이로 만든 제품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안식일의 표를 내가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품고 있으면 나는 무한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AS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변개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할 때 여러분 사단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나는 말씀을 들었노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암호 해독기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그렇게 잘못된 공작을 걸지만 나는 이미 다 알고,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9,720원으로 환산하는 예수님이 아닌 무한한 가치로 환산하시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요 모양 요 꼴인지 정말 초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고 교회에 와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made by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귀한 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준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암호 해독기를 통하여서 사단의 공략을 발견해 싸운즉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편을 선택하며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마음마다 심령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승리의 순간에 주님의 편에, 구원의 편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